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 개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가장 핵심적인 인물 한 3명을 딱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렇게 3명이죠. BC 2000년 전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로부터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등장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죠. 모세에서 다윗으로 또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 그 사사 시대를 커버하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사사기와 룻기가 있습니다. 이 2권의 책은 같은 시대, 동시대 이야기예요. 먼저 사사기를 보면 인간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이런 느낌 받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죄악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래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다 봐주시는구나,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책이 이 사사기라면 동시대에 기록된 책 룻기에서는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룻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보다는 룻기가 더 중요합니다. 사사기와 룻기로 구성된 이 사사 시대를 통과하면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데 왕정 시대예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요 2책입니다. 이 2책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왕 솔로몬부터 이제 쭉쭉쭉 내려가는 왕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되는 것이죠. 드라마로 좀 비유해 볼 것 같으면요, 사무엘상하는 주몽과 같고 열왕기상하는 선덕여왕과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하는 왕국의 시작이죠. 첫 번째 왕과 그 다음 왕의 이야기, 자충우돌, 스펙타클, 대하 드라마라면 열왕기상하는 선덕여왕과 좀 비슷해요. 왕국의 위기, 그래서 분열, 음모, 쿠데타, 독살, 정략, 결연,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왕기상하에는 여러 가지 판타스틱한 기적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역대급 스케일의 퓨전 사극의 느낌, 자,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윗의 성장 과정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담은 대하 드라마 사무엘상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일이 좀 커요. 대단히 많은 등장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명의 주연과 조연을 좀 추려봤습니다. 등장인물 관계들을 보세요. 먼저 3명의 주인공이 있죠.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시작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불임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아들을 주시면 영원히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의 성장 과정 보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엘리는 나쁜 제사장의 표본이었어요. 그래서 저 엘리 제사장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엘리는 추락하고 사무엘이 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성장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 왕을 딱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 있었으니 제2대 왕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사울의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죠. 다윗과 절친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은 변두리 시골 출신의 그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엄청난 어떤 신분의 격차를 극복한 두 사람의 진한 우정 이야기야. 감동 포인트가 여기 좀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보다는 다윗을 돕는 자가 되기를 스스로 결단한 사람이 요나단,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가엘 공주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랑 결혼하죠. 둘이 잘 살다가 친정아버지 그 사울 왕의 변덕 때문에 남편이랑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비련의 여인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미가엘 공주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립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울이 쓰러뜨린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뭐 이때부터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여자의 질투보다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섭다는 것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하고, 다윗은 또 계속해서 도망가고, 또 그 와중에 하필이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뭐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 무슨 소리냐면, 야, 봐, 저거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냐? 골리앗 대장군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 자,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뭐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도망간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라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힘들 때 그를 돕는 자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다윗을 돕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다가 나중에 다윗의 어떤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 아비새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다윗의 서포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11명의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무엘상 이해가 쏙쏙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한 권이었어요. 이제 원래는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한 권의 책인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역대상 29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 왕에 관한 모든 일과 업적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각각 쓴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이 책의 합동 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의 사용이라든가 문장의 흐름을 볼 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각각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후대에 있는 누군가가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자를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당연히 언제 쓰여진 것인지 저작 연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의 어떤 변화는 사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부터 왕정시대가 올 것이다, 왕정시대의 도래를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다 왕정시대가 곧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보시면은요, 9절과 10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는 사자다. 통치자의 지팡이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닙니까? 뭐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동물의 왕은 사자입니다. 사자와 같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자, 창세기부터 왕정시대가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17장 15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라. 자, 구체적으로 왕정시대의 어떤 디렉션이 다 나와 있어요. 15절 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는 디렉션 다 미리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요. 사사기 8장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사사 지도자였던 기드온에게 이런 제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한마디로 뭐예요? 다이너스티, 왕조를 구축하라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뭐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이 기드온이 나중에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 기드온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사실 너무너무 왕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제의했으면 어땠을까요? 땡큐 하면서 물었을 텐데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은 자연스럽게 왕정시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세요. 인간 왕을 우리가 세우더라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3대 지파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개의 지파가 역사의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어떤 지파냐면 사무엘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 아주 중요한 지파예요. 그리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 나중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시죠. 그리고 사울 왕으로 대표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요 세 사람이 활약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사무엘, 다윗, 사울 왕이죠.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는 누가 활약을 했을까요? 레위 지파의 에스라, 유다 지파의 느헤미야, 베냐민 지파의 에스더가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레위 지파의 세례 요한, 유다 지파의 예수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부터 이스라엘 3대 지파가 딱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드라마로 치면 시즌 1, 2, 3까지 있어요. 자, 시즌 1은 1장부터 7장이에요. 주인공은 사무엘입니다. 시즌 2는 8장부터 15장이에요.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자, 마지막 시즌 3는 16장부터 31장,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시즌 1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킹메이커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 스토리입니다. 1 하면 하나, 1장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의 서원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 스토리. 자, 2 하면 둘,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타락한 제사장 엘리죠. 타락한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있고, 그 아들들이 참 형편없는 아들들이었는데 그 반대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해가는 사무엘의 성장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3 하면 셋.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다가 3번째 부르실 때 눈치를 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3장입니다. 4 하면 사각형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 상자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 하면 5. 자,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라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은 6개의 총알을 담을 수 있는 러시안 룰렛처럼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지방에서 6번 이동하게 되거든요.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러시안 룰렛처럼. 그래서 언약궤가 6번을 이동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하면 안식일 아닙니까? 사무엘이 주도하는 영적 대부흥의 미스바 성회가 7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즌 1 사무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즌2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왕을 주세요. 자, 그래서 선택된 왕이 바로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게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3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이것이 사무엘상의 어떤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까지가 시즌2 사울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시즌3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시즌3의 부제를 정하자면 도망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 이후로 사울의 질투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의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쓴 시인 것입니다. 24장과 26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하루는 사울이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면 바로 다윗의 은신처였던 동굴이었어요. 다윗이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일 보려고 화장실에서 앉아있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제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무엘상 시즌 1, 2, 3를 요약해 봤습니다. 구약의 3대 핵심 인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그의 책에 자세하게 기록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 4개를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 좋은 구절들 많지만 그 중에 딱 4개 고르자면, 먼저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십시오. 14장 6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보다 순종이 우선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껍데기를 내려놓고 중심을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 4가지 적용 포인트와 함께 2가지 핵심 메시지를 더해 드립니다.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간 왕 위에 가장 높으신 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나의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의 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개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